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다양한 크기의 그릇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작은 밥공기 그릇도 있을 거고요. 조금 큰 국그릇도 있을 겁니다. 세수 대야도 있고 양동이도 있고 또한 또 아주 큰 솥단지도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어떤 그릇에 가장 많은 빗물이 담길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당연히 가장 큰 그릇에 가장 많은 빗물이 담길 겁니다. 떨어지는 빗물은 그릇의 크기만큼 담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의 크기만큼 경험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은혜를 담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사람마다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릅니까?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요, 선지자 엘리사가 세운 선지자 학교의 생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두 아들과 많은 빚을 남기고 죽어버립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데리고 살기에도 너무 힘겹고 버거운데 남겨진 빚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빚쟁이가 여인을 찾아옵니다. 빚 대신에 뭘 내라고요?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여운 여인은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여인에게 엘리사는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여인과 두 아들은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을 빌려오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그릇에 기름이 차게 되고 그 기름을 갚아서 어떻게 팔아서 빚을 갚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여인과 두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주 따라오는 꾸미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넘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넘치는. 자, 고린도서 9장 8절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동안 여인에게 고통을 줬던 빚까지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는 무엇까지 해결되었습니까? 생활비까지 해결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인뿐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여 있었던 두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생활비보다도 더 큰 것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직접 경험으로 말미암아 결코 이 가족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에서 여인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할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함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3절에 나와 있는 여인의 할 일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는 겁니다. 자, 그럼 4절에는 어떤 할 일이 나와 있습니까? 4절의 말씀을 함께.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4절에 나와 있는 여인의 할 일은 뭡니까? 바로 빌린 빈 그릇에 무엇을 붓는 거죠?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빈 그릇에 채우는 것,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빈 그릇들에 기름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빈 그릇을 모으고 기름을 붓는 여인의 행동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기름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빈 그릇을 모으고 기름을 붓는 여인의 행동은 인간의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인간인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이 인간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바로 믿음의 그릇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부어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에 은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일을 먼저 해주십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기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믿음의 그릇을 키워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그릇이 키워지는 이 기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빈 그릇을 준비할 기간을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현대 성경 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시켰다. 사방의 이웃으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시오. 그런 다음에는 두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따르시오. 한 그릇이 가득 차면 옮겨놓고 계속 다른 그릇에 따라 부으시오. 엘리사는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린 이후에 문을 닫고 기름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 그릇을 준비할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문을 닫을 때까지입니다. 이 빈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기간 동안에는요, 아무리 많은 빈 그릇이 모아져 있어도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빈 그릇을 모으고는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기간이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문을 닫은 이후에야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빈 그릇을 모으고 있을 때에 기름을 즉시 채워주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빈 그릇을 가져오면 즉시 채워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빈 그릇을 모으는 기간 동안에는요, 기름을 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여인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그릇을 빌려올 것이고 적으면 적을수록 그릇을 조금만 빌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빈 그릇을 빌려오는 것을 믿음의 행동이라 할 때 이 믿음의 행동은 기적을 보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에르사는 3절에 그릇을 빌리라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어떻게 해요? 많이 빌려오라.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리사가 여인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이렇게 강조한 것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만을 믿고 빈 그릇을 모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순종할 때,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죠. 아무것도 담을 것도 없는 처지에 빈 그릇을 빌려 다닌 것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무엇이 채워지니? 돈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조롱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말씀만을 잡고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의심이 들어오기도 하죠. 내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까? 빈 그릇에 기름이 즉시 채워지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그릇을 모으고 있는 기간은요, 아무리 빈 그릇을 모아도 기름이 채워지지 않는 기간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간이고, 순종해도 응답이 없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 기간에는 오로지 약속만 있고 그 약속을 바라는 순종만 있고 응답이 없는 그런 기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수치의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의심의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인내. 그래서 이 기간을 인내의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내 기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인내 기간이 빈 그릇을 모으는 기회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기회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빈 그릇을 모을 수 있습니까? 바로 문을 닫기 전까지만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오는 글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를 목적이 이끄는 삶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때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때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며 마음의 겨울이다. 이런 어려운 때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리고렌 목사님은 그 책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이유는요, 우리를 더욱 깊은 성숙의 단계로 이끌기 위함이다. 이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랄 수 있는 기회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분량이 커지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기간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도 순종합시다. 바로 이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담을 빈 그릇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담을 그릇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기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겨울, 영혼의 어두운 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순종해도 순종해도 응답이 없는 이 기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을 잘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빈 그릇을 모으는 인내의 기간이 지나자 엘리사는 문을 닫게 합니다. 왜 문을 닫게 합니까? 여인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문을 닫고 그 안에는 빈 그릇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은 그리고 빈 그릇이 쌓여 있는 그 공간 안에 엘리사가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을 닫고 빈 그릇이 쌓여 있는 그 공간 안에는요, 엘리사는 없습니다. 여인이 그래도 있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엘리사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연약하고 연약한 그 여인과 두 아들과 그리고 기름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그릇들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문을 닫으러 가셨을까요? 엘리사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왜 문을 닫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릇을 모으는 인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빈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심전력해서 구하는 골방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을 닫고 들어간 그 자리는 바로 골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바로 골방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메시 성경 번역으로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아멘. 문을 닫고 하나님께 구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할 때 우리의 인생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분주함을 떠나서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골방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골방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먼저 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은 2절에 나와 있는 작은 기름병 하나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순종을 말할 때, 더군다나 인내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저에게는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내하는 것은 저에게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여인이 그랬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빚쟁이에게 종으로 넘겨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래도 엘리사는요, 이 희망이 없는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도 종으로 넘겨야 하는 처지인데도 엘리사는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이 엘리사의 질문에 가브는 이렇게 대답하죠. 저희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름이
작은 병으로 하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과부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살림살이에서 겨우겨우 생각해낸 게 한 가지입니다. 작은 기름병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겨우 찾아낸 이 작은 기름병 하나는요,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과부는 작은 기름병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기적은요, 이 작은 기름병 하나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빈 그릇들에 기름을 붓자 기름이 가득 차게 되고 과부는 그 기름을 팔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빈 그릇들을 가득 채운 이 기름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과부가 겨우 찾은 작은 기름병 하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내 아들을 내게 잡아 바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없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 없다.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모세 같은 지도력을 주셔서 모세 같은 영적 거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모세와 같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40년을 참고 지낼 수 있겠느냐? 성도는 말합니다. 40년 너무 길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너는 모세처럼 될 수 없단다. 성도는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하나님의 대답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될 수 없다. 너는 될 수 없다. 계속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성도가 골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그럼 누구처럼 되라는 겁니까? 이 사람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면 저를 누구처럼 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너처럼 되어라. 뭐라고요? 너는 너처럼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 사람만의 위대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위대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빈 그릇은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 그릇을 채우는 기름 한 병은 누구에게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빈 그릇을 채우는 기름 한 병은 이웃에게 빌리는 것도 아니요. 뭡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기름 한 병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보지 못하고 안 되는 이유로 보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있는 작은 기름병 하나를 안 되는 이유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 삶의 문제를 안 되는 것으로 본다면 인생의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는 기름병 하나, 비록 매우 작은 기름병 하나를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 해결의 열쇠로 보셨고 되는 이유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보라 하십니다.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보라 하십니다. 불가능이 아닌 가능성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작은 기름병 하나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작은 기름병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미 나에게 있는 작은 기름병 하나를 찾아서 아낌없이 부어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양의 기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작은 불씨가 없으면 그것은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가 그 안에 떨어졌을 때 순식간에 불이 붙어 엄청난 화력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큰무릎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의 헌신의 불씨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내 부족함을 말합니다. 나중에 할 능력이 되었을 때 하겠습니다. 내 연약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핑계만 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불씨는 작아도 됩니다. 작아도 그 불씨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부족함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연약함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내 인생이 이미 차고 넘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헌신의 불씨를 떨어뜨리시길 바랍니다. 비록 연약해 보여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비록 부족해 보여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 한 그릇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양이나 숫자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비록 작은 기름병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매우 작은 가능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져서 빈 그릇들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힘들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미천해도 그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기름병 하나를 붓기 시작할 때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떨어지는 빗물은 그릇의 크기만큼 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기간은 소망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연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외롭기도 합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연단의 기간에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인 기름 한 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인 기름 한 병을 보게 하소서.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의 통로가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통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그릇만을 모으고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인내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